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다른 신앙 속에 다른 말씀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죄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인 삶을 삽니다. 정신 차려서 주님 뵙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맑은 정신 속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경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경건한 삶을 사는 기초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 충만한 삶이다. 복음 충만한 삶은 말씀 충만한 삶이다. 거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경외롭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즉 복음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오늘은 그러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여기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이제 사다부터 지고 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올바른 말씀도 올바른 말씀이어야 되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 올바른 게 설명을 그죠? 근데 거기에 올바른 지식, 그 성경적 말씀의 중심이 뭐라 그러셨죠? 그 중심이 이렇게 그리운 그 말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올바른 복음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섯 자를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쓸게요. 이제 쉽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 때 구약도 누구 중심? 신약도 예수 중심. 그럼 그 예수 중심이 누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이지. 내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중심이 제일 포커스, 영어로 포커스라고 그러죠? 초점, 핵심이 크리스찬 중심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 마음 중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쓴 거예요, 제가. 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다음에 죽으셨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주셨어요. 그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 죄사함과 구원, 이 성경적인 내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에 보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창조된 그 태초는 예? 영원한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죠? 또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걸 영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죠. 근데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인간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 경점과 같은 그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천지 창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멈춘 태초가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뭐 원래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태초가 있은 후에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누구 중심으로 계획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중심입니다. 중심. 성경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천지 창조, 구원, 재림과 심판, 영생,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종합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로는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과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교재 보세요. 1.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바른 복음이다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바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게 갖고 있어.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 충만이다. 성경 충만이다. 복음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성령 충만 뚝 떨어져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따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이 모든 내용들을 믿어지도록 자꾸만 나를 움직이셨어요. 나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어지도록 믿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써주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 내적인 심령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공로의 그 흔적이 나의 속에 심령 가운데에 중심에 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거의 끝절일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준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오늘 설교 계속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내 심령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설교 중심이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남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우리 마음판에 이러한 내용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구원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영생에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걸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적은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 알아가도록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쉬웠죠 여기는? 이거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영생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제 맨날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맨 뒤에 이제 나오는데 성령 충만이란 단회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성이 있는 나와 마찬가지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데 한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했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도전받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혁하고 계속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찔러. 그 삶이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당신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요런 말은 그냥 말로 지나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내 스스로 예수를 따라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서 믿어지게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끔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아멘. 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장로님, 예. 다른 일부 교단에서 예. 그 성령 받으셨습니까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걸 우리가 듣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예. 그 성령 받으셨습니까라는 거를 무엇을 지칭해서 그런 말을 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전도 폭발, 무슨 성령 폭발 집회, 그 다음에 성령 나타난 집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오늘 목사님 설명했던 바른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갖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분들이 그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파워, 어떤 뭐라고 할까? 병 고치는 은사를 뭐라고 그러죠? 신유의 능력, 무슨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그러한 성령 충만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방언을 한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무슨 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에 보면 1장 성경을 보면 1장 성경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제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방언하는 거 그거 하나님입니까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데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유익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에서 하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무슨 병 고치는 거 특히 방언하는 거 한국 사람들 많이 하니까 이거를 터부시해요. 근데 터부시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제한을 해요? 우리 머리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뜻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많은 분들이 책을 쓰면서 해설했는데 여러 가지 한 80% 이상은 개혁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목사님 그 졸업한 학교 있잖아요. 아주 개혁적인 학교라고 그러죠. 개혁적인 학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된 학교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로 제한해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은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잘못된 거는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으로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로님 바로 설명 잘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부흥회 때는 막 읽고 막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막 넘어가고 막 뭐 대굴대굴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쇼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사실적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번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집에 가서 읽으셔서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성도의 변화의 삶, 보편적인 증거. 우리들이 복음을 받으면 보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건하고 경외를 하는 삶을 살까요? 막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성도의 변화의 삶은 보편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막 살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살 수 있는 건 가짜지, 가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우신데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점차로 나타나게 돼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방언으로 병 고친다고 다니면서 막 그러면서도 개체반같이 사는 사람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우리 요거 내가 잠깐 얘기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드린다, 올린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경건한 삶이 어떤 거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믿음 생활 잘해야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그죠? 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예? 불공유 속성에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영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복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잘 정리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내 복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 돌린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은 쉬운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묻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거. 아셨습니까?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한 속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속성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성도의 변화의 삶,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회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단회적일 수는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딱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계속 얘기지만 성령 나타나는 집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셨나?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를 움직이셨는데 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없는 걸 자기가 없으면 성령 오라고 자꾸 얘기해. 잘못된 거예요. 바른 성경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려면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한다. 네 가지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의 일관성.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누구의 이게 초점이 있어요? 누구? 누구를 위한 일관성이에요? 테스트 해보세요. 성경의 초점은 누구요? 성경 전체의 복음의 중심은 누구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 어디를 봐서도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누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설교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조금 이런 지식을 갖고 그러고서 성경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전체적 완전성. 완전성이라는 건 완전한 것은 누구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할 때 그 완전이죠. 완전 전지전능이니까 완전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만 완전해. 시간, 공간, 능력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시간이 완전하면 영원한 거고, 그죠? 능력이 완전하면은 전능한 거고. 장소가 우린 여기 있는데서 지금 뉴욕은 3시간 차이 나는데 뉴욕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뉴욕은 없잖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에 초월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구원에 대한 완전성 그래요. 성경 모든 문체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요약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맞춰진 거룩성. 그래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춰졌다. 네 번째, 성경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 말씀의 권위성. 그래서 제가 성경 구조를 드릴 때 그 옆에다 쓰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의 일관성은 로마서 1장 17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완전성도 그렇게 같이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성경의 모든 문체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맞춘 거룩성은 레위기 19장 2절, 예배소서 4장 24절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그걸 써놓고서 내가 그걸 타자를 못했어요. 타자가 약해서 그래야지.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 17절까지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네 가지 일관성, 완전성, 거룩성, 그 다음에 권위성을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어떤 성경은 상고하거니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진 글이다. 요 그림 쉽잖아요, 그죠? 이거 좀 갖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려놓은 거지만 좀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일이 생각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는. 그다음에 뒤에 절 보여주면 위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여기서 자기가 나 이 믿음이 좋은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여기서 내가 믿은 사람 선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 들려질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게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계속 움직여서 믿은 거예요. 계속 얘기죠.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선물 받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인치셨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다. 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 선물. gift.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끔 성령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죠. 그러므로 실패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고 성경으로 되돌아간다는 말 지난번에 얘기했죠.
개혁, 아나자오라는 헬라 말인데 개혁이래. 개혁. 바꾼다. 뜯어 고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벗어났던 길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말씀으로 재충전할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어디서 나오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부활하시고 오셨어. 그런데 누가 제일 안 믿었었죠?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고 해서 만진 사람 누구예요? 네, 도마가 얘기했어요. 도마가 다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도마는 예수님 손 내밀어 보세요. 내가 만져봐야지, 만져보고 그 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만지고서 이 못자국을 보고 이제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예? 도마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이 주님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나같이 70년 이상 다녔는데 어머니 뱃속부터 왔으니까 예?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의 주님이면,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면.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거기 큰 글씨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결단코 단회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주 계속적으로 회개를 이루어내야 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바른 복음을 듣고 자라고 믿음 생활을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죠. 단회적일 수 없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연속성이 성령 충만이다. 아멘. 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금 2시간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이 어떤 공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말씀이 내 안에서 다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삶은 연속해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코 단회적일 수 없고 믿음의 연속성,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보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씁니다. 제가 공동체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는 용어, 우리 교회들에서 말이죠. 교회들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쓰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 써야 할 호칭, 그만 써야 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 써야 될 호칭이 뭐냐? 네,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평신도. 이 말이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는데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아마 특별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라는 말은 왜 잘못됐느냐? 이거는 로만 캐톨릭에서
신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로마의 캐톨릭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해 주려면 면죄부를 사해하고 하는 그 돈을 걷어야 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그 전, 종교개혁이 500년 됐으니까 그 전이죠. 그 전에 모든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한국의 옛날에 양반 쌍놈 뭐 해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수도생, 즉 신학생, 부사제,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 되잖아요. 전도사 되잖아요. 부사제. 그 다음에 사제 그래야 사제 많이 들어보셨죠? 사제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제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줄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 미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높은 거예요. 사제. 이 안에 이 밑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내 죄를 돈 내고서 받을 때니까. 그 위에 주교, 무슨 우리 목사님 노회장이잖아요 지금. 노회장 뭐 그런 식이죠. 대주교, 그 다음에 총회장, 그 다음에 뭐 추기경 몇 사람 안 돼요. 손꼽힐 정도예요. 교황은 그때 당시에 교황은 하나님하고 동등해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 1500년 이전에 거의 1000년 동안을 1000년 동안을 이런 데서 살았어요. 이런 데서. 그런데 마틴 루터, 칼빈, 스빙글리 이런 분들이 아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들을 바르게 다 자기네 나라로 글로 옮기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500년 전이에요. 바로 그 전에 가졌던 이 그림은 그때 당시의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도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 밑에 아무것도 안 했던 여러분들과 저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왜? 이거는 평평할 평자냐? 고른 평자. 믿는 무리.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성경도 내 손에 없고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제가 라틴어로 아라라라 하는 얘기하면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뭐 죄 지은 것 같으면 가서 땡그랑 돈을 내야, 면죄부를 사야 죄를 사해 준단 말이에요. 사제가. 이런 권한을 하나는 대리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다 돈을 내라고 하면 돈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평신도였었어요. 평신도. 근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게 필요해졌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죠. 필요 없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개신교, 즉 고쳐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하기 이전에는 그냥 평신도 그러면 성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도.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평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코에 걸면 코골이. 사제들이 하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 평신도다.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말을 1900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참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학생 때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무식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래도 잘 몰라. 그래서 그때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분이 쓴 단어가 평신도를 깨운다 하고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내기. 10단계에서 10단계 아니라 제자 훈련이나 평신도 제자 훈련이나 저도 그거 갖고서 공부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게 깨닫고 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안 썼으면 그분이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이 말을 안 썼을까? 이 말은 성도라는 말을 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는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얼마나 좋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이 맨 밑에요. 종교개혁 이후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필요하게 되었다. 그거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읽어야 되는데. 그 위에 큰 글씨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사제가 필요 없기에 평신도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되었고 쓰지 말아야 할 용어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거고요. 그러나 없어졌으나 종교개혁 이후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돼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설교하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일, 치리하는 일, 신방 권면 성도의 성적 생활을 돌보는 일 등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서로 맡은 직분은 다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에 서로 존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게 되고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직분이지, 예? 직분이지 우리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직분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오늘 잠깐 제가 그 악보를 하나씩 다 드렸죠?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하고 1절을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삶과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한 삶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